10월 13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정리합니다. 말씀망대 40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확인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과연 축복인가? 그 질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족 여행을 하게 되면서 제 30년 전에 대학 입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됐는데 그때 오히려 입학 불허 결정이 나서 떨어진 게 복음 확실하게 붙잡고 전도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 망했다 그랬습니다.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인생 어느 길로 가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떤 축복으로 날 인도하실 건지 그렇게 확실하게 붙잡는 오히려 발판이 됐습니다. 노바디아 나싱으로 갈 수 있었고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 제대로 붙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내부 갈등도 많았고 그리고 위기는 항상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불행, 포기, 낙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을 자 없었다. 이 복음을 막아서는 자 없었다. 그 막아서는 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제거를 하셨고요. 그리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뭘 붙잡았길래, 과연 그들이 붙잡은 언약이 뭐길래,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왔길래 과연 과거도 발판 삼고 오늘도 누릴 수 있는 힘이 되고 미래를 풀어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확인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로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사실을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5가지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메시지를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임하면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 증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5가지 핵심 메시지를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증거 주시고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약속대로 오셨고요.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어디까지 끌고 가셨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앞까지 끌고 가셔서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가 위기를 만났는데도 사형 위기 앞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사형 당하기 전에 쿨쿨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담대함을 얻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장래의 일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 세례로 역사하시고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성령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비연속적인 겁니다.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생각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지요? 마귀한테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유랑민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리저리 생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보좌의 축복,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리는 것은 반드시 저주 재앙을 갖고 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순종해라 그거를 강조하고 계신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강한다는 건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단에게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상숭배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탐심,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은 상태, 그 상태는 바로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7을 기도로 누리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려야 됩니다. 생각을 비우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고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호흡의 원리 가지고요. 그거를 내 일상과 삶 속에서 누려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 특별한 데 가가지고 체험하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 이렇게 내 것을 비워내고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어쩔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나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사단한테 잡힌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 영향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 보호자의 축복이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현실, 나를 둘러싼 문제, 갈등, 위기가 특히 내 영적인 문제, 실수, 실패 이런 것까지도 내게 주신 언약을 이기지 못합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핑계 이유 없애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어려워 힘들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기도 응답 따라서 증거 따라서 현장의 영적인 흐름 따라서 나라의 역사 영적인 문제 이런 흐름 따라서 이 5가지 흐름을 따라 쭉 가면 사도행전 29장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좌망대 여정 이정표를 정말 기도 속에 누리는 응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건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